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문에서 62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0계명 제4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고 말씀을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일 배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안식의 근거와 안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안식의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11절 이른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죠. 그죠? 근데 신명기 5장 가면은 이 안식의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게 바뀐다 그랬죠. 뭘로 바뀌었죠? 거기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희들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하여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근거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한다고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뭐예요? 새 창조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중생시키는 사역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식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 그죠? 예.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 후 내용은요, 그 안식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의 내용. 예? 완성 후의 쉼이라는 거죠. 완성. 이게 무작정 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쉬고 다시 해야겠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해야지.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안식하는 게 일을 다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세 단어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루시고 나서,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쉬신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루었다, 마쳤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건 그러므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 안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쉼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고대 사회는 쉬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근데 신들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이 있는 신들의 쉼으로 지금 초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이 안식의 내용 중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천국에서 누릴 안식의 예표로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야. 천국의 안식이죠. 그 평안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즐겁게 안식한 날, 기쁘고 좋은 날, 복되고 좋은 날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복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쓸까요? 천국의 예표? 그럼 그 안식일에는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의 가치들이 담겨 있겠냐고요. 평화와, 그죠? 자유와, 생명과, 진리와, 뭐, 이런 것들이 사랑과,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뭘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이불 쓰고 잠만 잔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정도 복습을 했으면 대충 이해했죠. 하나만 더 할까요? 그래서 이게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안식일이라는 거 했을 때는 이 도덕법과 의식법적인 내용이 이 안식일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의식법적인 것들은요, 그 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제 토요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요일의 날에 대한 것들은 폐기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참 것이 왔기 때문에 폐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적인 요소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남아 있다고 했어요. 안 남아 있다고요?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생명과 진리와 이런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기쁨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 됐죠? 네,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십계명 사계명의 안식일 해당법 나머지 60문에서 62문 우리가 지난번에 중요한 건 다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도 모르죠 또 얼마나 걸릴지. 하여튼 좀 짧아지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0문 읽을게요.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답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 복습하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어떤 날을 안식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주신 날이 이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요. 신약에 와서는요. 그러니까 구약에까지는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출애굽과 그죠? 출애굽의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이 이 안식일을 기념하여서 지켰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우리 그날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주일이 꼭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더 큰 개념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개념과 이 주일은 어떤 개념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개념이 합쳐져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가지고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거룩한 휴식을 취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일로부터의 유급 휴가.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쉬는데 월급은 나와.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쉴지라도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죠. 주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쉬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세 번째가 교제와 예배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한 안식을 이렇게 제가 정의해 놨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로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와 거룩의 속성이 충족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무조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게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쉼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받아 누려야 될 영혼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고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그런 뭘 비유할까요? 뭐 비유할 건 너무 많죠. 이렇게 합시다. 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이제 상장 폐지되게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쉰다고 해서 그런 주식을 내가 이제 거기다가 내 돈을 다 몰빵을 했다고 합시다. 거기서 쉰다고 했을 때 쉼이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쉼이 없어요. 그거는.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내가 공무원 시험을 쳤다고 합시다. 젊은이가. 그런데 그 시험을 쳤는데 이게 70점 커트라인인데 이게 71점인지 69점인지 왔다 갔다 해. 한 문제가 아래송에. 그래가지고 이게 답을 모르겠어.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친구는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편하다고 쉬는 게 아니라고요. 내 머리가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꽉 묶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 속에서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파 싸웠어. 가족하고 누구하고. 우리 이제 명절 때 가끔 그러잖아요. 명절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속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거기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휴일인데 그래가지고 다 노는데 노는 게 노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몸만 쉰다고 쉬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영혼까지, 그 마음까지 평안한 안식이 자리에 들어가야지 진정한 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안식은요, 누구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서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참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어디서 졌다고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완벽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죄를 졌다고요. 왜 죄를 졌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빈틈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뭘 하든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또 젊은 탤런트가 이번에 또 유명한 탤런트 한 명이 또, 그죠? 좀 안 됐죠? 예,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시죠, 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건 그냥 자기 암시죠. 자기 체면이죠.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넘어갈게요. 4번.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는 쉼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게 천국의 예표가 된다라는 개념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그죠? 자유와 평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자유함으로 누리는 날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성도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보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는 일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거룩한 안식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게
뭐 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거 아니라고요. 주일날 오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누가 식당에서 막 그냥 냄새를 풍기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가지고 아니 주일날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주일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평화와 안식과 생명이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위로와 그저 소망과 그런 것들이 같은 그 교제 가운데서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이 교회는 있다고요. 그런 일들,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밥을 맛있게 해줘야지 교회를 오죠. 그죠? 여튼 뭐든지 다 좋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섬김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날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몸이 혹사당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은 시절이죠. 젊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가 워낙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이면은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이제 교사 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아주 풀로 그냥 교사 기도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사 모임, 그 다음에 아동부 예배, 그리고 또 대예배 또 참석해야죠.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교사 오후 모임 가지고 기도회 가지고, 그리고 나가지고 또 청년의 모임도 가져야 되죠. 야,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풀로, 그러면요 그 다음날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빡세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주일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 물론 맞죠. 좋죠.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몸이 혹사할 정도로 교회를 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해야 되는데, 시켜야 되는데, 이거 참네, 어렵네. 여튼, 그렇다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째, 주일에는 은혜 받을 공간을 많이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이 은혜를 누리는 그 내 마음의 공간이 비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비워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신자들 간의 교회 안이라니까 교회 안으로 치면은 같은 신자들 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 서로 간에 이제 이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또 내가 성장시키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여유를 가져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주일을 잘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바빠요. 주일날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날 붙잡고 말을 걸고 난리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일은 그러니까 장 같은 것들은 미리 받으세요. 그리고 주일날에는요 시간도 여유롭게 비워두시고 마음도 여유롭게 비워두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갈게요. 2번, 안식일 준수는 효력 있는 신앙 고백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내가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면 주일날 어떻게 쉬어요? 제일 돈 잘 버는 날이 주일인데 매장 올라갈 날이 주일인데 여튼 그렇다고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즘 이 안식일은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과 쾌락과 가족 모임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의 대소사의 문제가 주일날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그 대소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저는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게 당연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당연시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주일은 그냥 걸러도 되는 날로 그렇게 이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그죠? 내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 날을, 그러니까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안식일에는 모두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죄하는 것까지 그렇게 심하게 가면 안 되죠. 물론 그렇게 심하게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적인 의식 있잖아요. 도덕법적인 그 의미들 있잖아요. 가치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 귀한 날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보다 그 날이 가장 우리 가운데서는 우선시 돼야 되는 날이 돼야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다. 너무 그러니까 요즘은 이 주일을 개념을 갖다가 너무 또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그렇다고 이게 주일을 가볍게 여겨도 안 된다. 아셨죠? 예. 칼빈은 이렇게 안식일을 해석했어요. 첫 번째가 영적 휴식의 용도다.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보는 날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예배와 묵상 등 경건 훈련을 위한 날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지만 주일에 모여서 경건을 훈련하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날은 얼마든지 와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고 또 목장 모임도 가능한 거고 소그룹 모임도 가능한 거고, 여러분 언제 보겠어요? 여러분들 찾아가서 보겠어요? 일하는데 찾아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 만나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런데 그건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일날 왔을 때 풍성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종들과 건의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노비와 하인들은요, 심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심을 갖는 건 최근의 일이죠, 사실은.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소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인도 쉬고 노비도 쉬고 종도 쉬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신앙, 평등이죠. 평등이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제61문, 무엇이 제4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4계명은 요구된 의미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예. 그래서 제61문은 제4계명이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분들 보면 업무 태만으로 번역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이 향로의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하는 불로 가지고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불살라 다 그냥 그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10장 9절 써놨죠.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그 제단에 나아가는데 그 전에 뭘 먹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불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대충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업무 태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주의함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2번 게으름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게으름이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심판을 대항할 자들이 받은 바 소임을 부지런히 완수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여호와의 일, 이게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게을리하지 마라. 개역 성경에는 태만히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래서 싫다고 하고 뭐 하지 않고 좋다고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갖다가 우리가 태만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태만히 하고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된 이상. 그죠?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졸다가 두루마기를 잃어버렸다고요. 그죠? 그거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게으름은 왜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 열심히 안 사는 거, 부지런하지 않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얼마든지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게으름이 왜 오냐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느슨해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게으름이 왜 온다고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느슨해질 때.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이제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요, 책을 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러니까 설교를 풀이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다 하고도 남았어요. 제가 시간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더 많이 좀 더 자료를 뽑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참 행복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 주 한 주 말씀 전하기만 급한 거예요, 이거. 솔직한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빨리 교인들이 부흥해야 돼.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그런데 여튼 그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이게 느슨해지던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책 보는 게 느슨해지고 여러분 이게 머리가 이게 지끈지끈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죠. 유두고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유두고 사건을 제가 왜 예를 들어 놨냐면,
사도행전 20장 7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몸을 얹어가지고 다시 살리잖아요, 이 유두고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해요. 맥큐엘리 같은 경우는요, 이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말씀을 때 나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린 걸로 줬다라는 거예요. 맥큐엘리 해석은. 그러나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사건의 기록 목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륜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는 문제가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설교 때 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 졸음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나태한 거예요. 게으를 때 그 말씀을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니까 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늘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여기서는 그 유두고 사건은 그 게으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밤 늦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걸터 앉았다. 물론 늦게 와서 이제 앉을 데가 없어서 걸터 앉을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랑 좀 틀리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르다고요. 우리 교회하고 다르다고요. 우리는 늦게 와도 자리가 널널하지만 바울이 할 때는요 자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꼭 그러니까 지금 이 늦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물론 늦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게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는 것도 잘못된 거지. 그러나 그것도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는 해야 된다. 이 영적인 게으름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게으름과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저녁은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주말 드라마, 주말 연속극 같은 거 있잖아요. 밤늦게 하잖아요. 10시부터 하면은 그거 다 보고 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일어나는 게 피곤하죠. 학생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사하고 전도할 때도 애들이 주일날 11시에 오잖아요. 10시에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학교는 8시에 가거든요. 그런데 11시에 예배 드리는데도 왜 주일날 노는 날 이렇게 일찍 예배 드리라고 난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정신 문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토요일날 늦게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주일날 늦게 오거나, 주일날 예배 늦거나, 주일날 이제 예배를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같으면 게임을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뭐 이러면서 늦게까지 보내다가 여러분 주일에 대한 그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왜 늦게 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큰일 난다. 시험 든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그게 늦어져요, 안 늦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늦을래야 늦을 수가 없어.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늦어? 어떻게 늦어? 감히 내 주제에. 그죠? 더 일찍 서두르죠. 그러나 이제 아직 그분과의 연결성이 이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먼저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야. 예배 습관이니까 무조건 일찍 와야 돼. 그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몸에 이제 일찍 오는 걸 익혔어요. 그런데 정작 왜 일찍 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왜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그게 바탕이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일찍 오면은 그거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학교 일찍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본질을 가르쳐야죠, 본질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안 늦어요. 절대로 안 늦어요. 늦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가지고 막 그러지. 여기까지 할게요. 별로 이거 사실은 그렇게 제가 크게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짚어드린 거예요. 3번. 또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죄가 있다라고 썼어요. 서리문답 83문에서도 보면은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그 죄가 좀 더 가증스럽다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북왕국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든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더 그 죄가 가증스러운 거죠. 또 같은 죄라도 주일이나 다른 신성한 예배라든가 혹은 예배 전후에 범죄하는 것은 더욱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갖다가 더럽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전후에는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쁜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요. 그죠? 어떤 나쁜 정보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다가, 제가 체크를 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성찬식을 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이 부자들이 지들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 오고 하인들 오면 나중에 그냥 찌꺼기 음식 죽으면서 그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뿔 따구가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것들아, 그럴 바에야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화를 냈죠.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구나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하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이제 다 주일로 빗대어서 지금 풀이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같이 주일에는 뭐 예배와 안식일의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세속 직업.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좋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주일을 못 지킬 환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제 3교대 해가지고 주일날 빠질 때가 있고, 그죠? 우리 옛날에도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 중에 아들이 경찰인데, 그러니까 주일날 격주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빠져야 되니까 나는 기독교인은 다 경찰이 되면 안 되겠네요. 의사도 되면 안 되겠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세속 직업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과도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과하게 주일에 지장을 줄 만큼 이 업무라든가 일에 매몰되는 것들을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이제는 이틀 쉬니까 이제 토요일까지 쉬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아예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로 해가지고 다 놀러가 버려. 야, 진짜 대박인 거 있죠. 여튼, 예. 자, 과도한 오락.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일부 예배의 편의성은 무엇인가? 요즘은 놀러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다. 무척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직장에 나가거나 또 이제 예배 준비, 본 예배 준비를 위해서 세팅해야 될 그런, 그죠? 스텝들을 위해 가지고 일부 예배를 그 대형교회에서 보통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일부 예배 드리면 일찍 드리고 이제 그 오후 내내 뭐 하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간다. 뭐 자기 취미 생활 하러 간다. 놀러 간다. 이런 날로 잡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큰일인 거죠. 이게 진짜 개념이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과도한 오락. 그러니까 오락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락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안 간다고요. 얼마든지 그냥 어느 정도 오락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과도한 오락이라고 지금 집어내는 건 뭐예요? 그게 주일에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넘어갈게요.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 주일은 되도록이면 세상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사사로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누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거 필요하죠. 어느 마트 갔더니 오이가 이번에 반값으로 세일하더라. 그래서 채소값 비싼데 뭐 싸더라. 그런 정보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얘기가 교회에서 교제나는데 본질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가장 깊은 것은요, 여기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사사로운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요, 참아주긴 하지만 그 사람하고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죠. 또 이제 죽이 맞으면 또 같이 그런데,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교회는요, 세상 모임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교 모임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는 내가 그와 대화를 통해서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했지만은 내 은혜의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라고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주일날에는요, 크게 비워둬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채워갈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올 때는요, 여러분들, 가방만 큰 거 들고 오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은혜의 공간도 큰 걸 들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죄송해요. 비유가 너무 저렴했어. 자, 넘어갈게요. 62문 제4계명이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읍시다.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하나님이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 일주일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몸소 보인을 보이신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된 논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안식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말세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쉬는 게 좋아지니까 이제는 이틀 쉬었다가 이제 3일 쉬겠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재밌긴 해요. 하여튼, 근데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7째 날 중에 하루를 쉬잖아요.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7일 일하는 게 하루 쉬고 6일 일하는 것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효율이 높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더 결과도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루 쉬고 일하는 것이 이 7일간 그냥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해야 된다. 자, 두 번째, 7째 날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신 거. 그러니까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날을
구약 시대까지는 뭐 했다고요? 안식일로 정했다고요.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그 날을 이 한 날로 정하는 게 아니라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칼빈이나 어거스틴도 얘기했다고요. 그 날이 꼭 주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죠?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주일이 가장 모든 교회, 그러니까 교회 건덕이라고 해요. 건덕.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따르기에 가장 좋은 그 시간대와 모이기에 가장 좋은 그걸 모아서 만드는 것이니까 주일이 가장 좋은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정당성이 요구된다. 그 날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또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으로서 그 날에 어떻게 안식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체험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무조건 놀고 먹는 날 아닙니다. 이날. 자, 4번.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은요, 여러분들, 신자들이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큰 손해를 입고, 그죠? 큰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좋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물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이 날을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좀 쉬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 쉬는 거지,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쉬라고 준 날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제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못 쉬는 거지.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5번. 안식일은 도덕법인가 의문법인가? 자, 우리 마지막 정리하는 거. 이게 도덕법과 의문법적인 요소가 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의문법에 속하는 것들은 다 폐기되었지만 도덕적인 것들이죠. 항존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주일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순종으로 지키는 날이다. 아멘? 율법주의적인 것은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요, 여러분들, 율법보다. 그죠? 은혜가 더 커요. 이 날을 여러분들 가볍게 보면은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예. 날에 대한 성경적 교훈, 날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날에 목숨 거는 데가 제7일 안식교라고 했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날도 저날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요. 저날도 이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모든 날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네,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께 영광 돌림으로 드려지는 그 날, 그게 귀한 거죠. 할렐루야. 예, 주일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식일과 예배가 합쳐진 날이다. 신앙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와 봉사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나가는 날이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덕과 유익을 위하여서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안식을 맛보며 드려지는 날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 주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귀한 날로서 복되고 즐거운 날로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